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8장 1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28장 1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은 부르짖는 사자와 줄인 곰 같으니라. 무지한 치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함정으로 달려갈 것이니 그를 막지 말지니라.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은 알지 못하느니라.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류니라.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자기의 믿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느니라. 아멘.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 말씀은 의인과 악인, 지혜자와 어리석은 사람을 대조하며 이들이 가진 영향력을 교훈하며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기록된 내용을 바탕으로 주제를 생각해 보자면 15절부터 17절까지는 지혜로운 치리자와 악한 치리자의 영향력, 그리고 18절부터 28절까지는 각각의 결과들을 기록하며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것을 권면하며 촉구하는 말씀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다스리는 자로서의 모습입니다.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은 치리자에 대한 교훈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압제하거나 빼앗지 말고 오히려 나누어 주되 대가를 바라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베푸는 것이 아닌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거저 줄 것을 가르쳐 주셨죠. 특별히 가난하다라고 표현된 오늘 본문에서 사용된 이 표현을 사용된 이 히브리어가 사용된 예를 살펴보면 힘이 미치지 못하여서 하나님 앞에 짐승 대신 가루를 바치는 사람을 뜻할 때에 오늘 기록된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한나의 기도 중에서 거름더미에서 그리고 진흙더미에서 가난한 자를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신다라는 그 내용에도 기록됩니다. 즉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가난한 자라는 이 사람은 재물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상황을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경제적, 사회적인 능력이 없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만 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사람들에 대하여 압제하고 빼앗는 관원은 부르짖는 사자, 굶주린 곰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굶주리다라고 이 번역된 원래의 뜻은 달리다, 돌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들 잘 아시다시피 곰은 보이는 외모와 달리 매우 무섭고 강력한 맹수입니다. 곰의 앞발은 큰 소나 사슴도 찢어 죽일 만큼 강력하죠.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이 약자들을 압제하고 그들로부터 겪는 고통은 부르짖는 사자의 소리처럼 무섭고 떨리며 달려와서 사정없이 공격하는 곰과 같이 죽음과도 같은 아픔과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사자 또는 이 곰은 하나님의 무섭고도 맹렬한 심판을 의미하는 그 아픔을, 그 고통을 묘사하는 모습에서도 사용됩니다.
호세아 13장 8절 말씀입니다.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거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오늘 본문의 악한 치리자들로 인한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그로 인한 영향력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인 것이죠. 이와 같은 모습을 16절에서 이렇게 분석 및 평가합니다. 무지한 치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악한 치리자가 포악을 크게 행하는 이유는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므로 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스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소유해야 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나라와 백성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 또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분별해야 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운 마음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악인은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무지한 모습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다스리는 자로서 반드시 소유해야 할 참 지혜가 없으니 없어야 할 것을 많이 가지고 행하지 말아야 할 것을 더 많이 행하는 미련한 모습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탐욕을 미워하는 자,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장수하게 될 것입니다. 탐욕으로 번역된 히브리어의 원래의 뜻은 폭력에 의해 얻다, 불의에 얻는 유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미워하는 자, 곧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본받은 그 사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임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누리는 장수의 복,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기쁨을, 유익을,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후 17절은 악한 자들의 비참한 최후를 기록합니다. 사람의 피를 흘린 자로 이 번역된 히브리어 문장을 직역하자면 이렇습니다. 사람의 피를 흘림으로써 압박을 받는 자, 짐을 지고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함정은 구덩이를 뜻하는 것으로 생명이 없는 곳을 뜻합니다. 달려가다라는 것은 도망한다라는 뜻입니다. 이 의미들을 따라 생각해 보자면 생명의 피를 흘려 압박받는 자는 구덩이로 도망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전하는 이 지혜자는 그를 막지 말라 권면합니다. 막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의 원래 뜻은 붙잡다, 지지하다라는 뜻입니다. 원어의 뜻을 생각해 보자면 그를 붙잡지 말라, 그를 막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즉 지금까지 생각해 본 이 뜻을, 단어의 뜻들을 따라 생각해 보자면, 또한 잠언의 말씀의 맥락을 따라 생각해 보자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는 사람은 죽음의 자리로 도망치는 것과 같으니 그들을 지지하지 말라. 앞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의 참 재판장으로서 악인에 대한 보응, 그들의 심판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을 따라 생각해 보자면 생명의 피를 흘린 일로서 압박받는 그 사람들은 그가 스스로 죽음의 자리로 도망치는 것과 같으니 그들에게 사사로이 복수하지 말 것을, 또는 그들의 행위에 동조하거나 지지하지 말 것을 가르쳐 주시며 교훈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왜냐하면 앞서도 생각했듯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들을, 악인들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악한 치리자들의 파괴적인 이 영향력과 함께 비참한 결말을 가르쳐 주심으로 올바른 치리, 통치를 촉구하시며 더 나아가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살아가야 함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8절부터는 계속해서 지혜로운 삶을 교훈하시며 성실하게 행하는 삶, 부지런히 경제활동을 하는 삶, 충성된 삶을 교훈하십니다. 이와 같은 가르침 중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는 교훈을 가르쳐 주십니다.
특별히 한 조각으로 번역된 이 단어를 살펴보면 조각, 파편을 의미합니다. 즉 떡의 조그마한 파편, 부스럭이라 할지라도 사람은 죄를 범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지극히 사소한 탐심이라도 죄로 연결될 수밖에 없으니 늘 탐심을 조심해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25절 말씀을 보면 이 탐심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함을 가르쳐 주시죠.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조그만 탐심으로 죄를 범하게 되며 또한 그 탐심, 그 욕심으로 인해 다툼을 일으키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소유하기 위해서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한 마음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풍족하게 될 것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잘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미련한 자들은 이 땅의 것을 나의 것으로, 자신의 것으로 생각하고 더 많이 가지고 더 풍족해지려고 하지만 다툼만 많아지며 결국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이 속한 공동체가 유익을 누리지 못하고 불행을 겪게 되는 것이죠. 반면 재물을 의지하지 않으며 26절 말씀처럼 자신의 마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면 풍족하게 될 것입니다. 즉 진정한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의 구원은 하나님 앞에서 죄 용서함을 받고 의인이라 인정받는 구원을 뜻한다기보다 기록된 잠언의 말씀의 맥락을 따라서 악인으로부터 받는 압제로부터 얻는 구원, 원수에 의한 박해로부터, 그리고 질병의 고통에서부터, 불의에 의한 고통에서부터 건짐을 받게 된다는 의미로 보는 것이 더 적합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절대 진리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절대 진리는 어떤 시대에서나 어떤 환경에서나 어떤 장소에서나 변함이 없는 기준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모든 시대, 모든 장소, 모든 환경을 관통하는 참된 기준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이자 가장 선한 길이죠. 그러나 이 땅의 사람들은 이 진리를 따라 살아가기를 거부하기도 하고 때로는 부인합니다. 죄로 인해 본성이 타락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선한 기능이 손상되고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은 물론이며 때로는 믿는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행하지 않는다 해서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사람들이 교통법규를 어기고 무단횡단을 하거나 신호 위반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니듯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많은 사람들이 어기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올바른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관점,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사는 것이 가장 올바른 방법입니다. 죄로 타락한 사람들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입어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상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올바른 모습, 정상적인 모습이 되는 것이죠. 오히려 진정한 행복과 유익한 삶임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무 대가 없이 나누어 주고 베푸는 삶을 사람들은 미련한다 할지라도 이웃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것이 옳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참 행복입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해야 하며 혹 불의를 겪는다면 견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다면 자신의 마음을 의지하고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참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맡기며 신원하는 삶이 참 행복인 것이죠. 오늘 말씀에 기록된 미련한 자들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으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죄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미련한 악인들에 대하여 묵과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지혜로운 사람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믿음의 관점으로 이 땅을 바라보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며 참된 공의와 정의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죄악으로 물든 나의 마음,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참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으로 묵상한 것과 같이 이 땅, 이 나라에 정직한 일꾼, 충성된 지도자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하나님 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아는 겸손함을 더하여 주시고 나라를 사랑하며 국민을 사랑하는 지도자들이 많이 일어나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며 깨끗하고 건강한 나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지혜와 선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도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기뻐하시는 공의와 긍휼을 베푸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삶 곳곳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회복이 필요한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우리의 참 생명, 우리의 참 기쁨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